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로 13절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이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 손자 아실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이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가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왕의 율법책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어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많게는 15도 이상 기온 차이가 나게 되어서 좀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10월 초 추석 명절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가 좀 반토막 나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나, 그리고 시간을 그냥 막 물 쓰듯이 쓰면 안 되겠다. 진짜 시간을 아껴서 사용해야 되겠다. 요즘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껴서 사용할까, 그것을 굉장히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올여름 덥다 하면서 너무 시간을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1년에 많은 시간들이 덥다 하고 시간이 다 지나가서 좀 속상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원래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도 우리가 알차게 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영범이 재범인데 우리 김준영 집사님, 준범 집사님, 박예랑 집사님 가정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준경, 박예랑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 인물 30번째인데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그림을 좀 볼까요? 굉장히 어리죠. 8살입니다. 8살에 왕에 올라서 31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저 왕이 사실상 남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왕입니다. 8살짜리. 8살이면 초등학교, 그죠?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인데 깜짝 놀랄 겁니다. 8살짜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볼까요? 두루마리를 읽고 있죠. 그렇죠? 서기관 사반이 대제사장 hil기야의 손에 받은 책을 한 권 주더이다 하고 왕 앞에서 책을 읽는데 그게
성경인데 학자들은 신명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이제 모세오경일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그림 누굴까요? 이것도 이제 책을 읽는 거죠, 그죠? 성경책을 읽어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책이 없었어요. 책이 없었어요, 책이.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성경이 없는 시대에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도 볼까요?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시야 왕에 대한 프로필을 살펴보면 8세의 남유다 왕국의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고 옷을 찢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막 손을 들고 막 찬양하는데 당장에 아프리카에 갈 것 같아요, 선교사님으로.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경배와 찬양에 비해서 뒤따라오는 삶이 뒤따라 주질 않는 거예요. 삶이 뒤따라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30주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 좀 일찍부터 오셨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출석한 지 20년 차가 넘어가는 분들은 우리 교회 히스토리를 조금 알 겁니다. 우리가 상가에 있을 때 보통 뜨거운 교회가 아니고요. 저거는 내가 볼 때는 순복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성도님들도 많았고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고 애썼습니다. 수요일 날 수요 큰 예배라는 게 있었고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찬양을 다 그냥 올 스탠드업식을 했죠. 보통 뜨겁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풍성한 은혜 집회 뒤에 삶이 전혀 어떻게 해요? 뒤따라 주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가 토요일은 밤이 좋아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제가 거기에 대한 많은 각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품을 줄이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자반 26기째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자반도 많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폼 재지 말아야 되겠다. 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한 거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요시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도 막 성경 읽다 막 은혜 받아가지고 뭐 옷을 막 찢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옷을 찢으면 야 진짜 은혜 오늘 받았는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삶이 안 따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한 경종을 던져줍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아파트를 팔고 난 다음에 차액을 헌금한 것을 딱 한 번 봤어요. 한 번. 아파트를 일찍 분양을 받아가지고 오래 살다 보면 차익이 팔 때 차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헌금하는 것을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목회 30년 동안에. 그리고 첫 봉급을 하나님께 드린 것도 딱 한 번 봤어요. 회사에 이제 사회 진출해 가지고 첫 봉급 있잖아요, 그죠? 첫 봉급 전액을 드린 것도 딱 한 번 봤어요. 그리고 목회를 29년 동안 한 동안에 소위 말하는 땅 문서를 하나님께 드린 것도 딱 한 번이었어요. 딱 한 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헌신들은 쇼가 아니에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가 아니에요. 진짜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결코 넉넉한 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면 내일 끼니를 먹기 어려울 정도인데 자신의 삶을 순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29년의 목회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그것을 분명히 제가 봤어요.
또 이제 그걸 얘기하면 별로 은혜롭지가 못해요. 누굴까 막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중에 해본에 와서 목사님 그 누군데 나한테만 좀 얘기해 주세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요시야 왕의 족보를 한번 좀 볼까요? 이 사람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부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지난 금요일날 살펴봤죠, 그죠? 예,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랬던 사람이죠. 히스기야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굉장히 잘했죠. 남유다의 4명의 선한 왕 중에 넘버1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 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최악입니다, 최악. 남유다 최악의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 최고의 왕, 그 아들인 므낫세는 어떻게 해요? 남유다 최악의 왕입니다. 최악의 왕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나이를 조사 못해요.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몇 살의 왕이 되었죠?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몇 살의 왕이 되었죠? 12살의 왕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므낫세가 온갖 나쁜 짓 하다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몬이에요. 아몬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시야의 아버지. 그러니까 므낫세는 할아버지고 요시야의 할아버지고 아몬은 아버지인데, 아몬은 몇 살에 또 왕이 되었죠? 22의 왕이 되었으니까 비교적 이들이 일찍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요시야는 몇 세 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을 보면 굉장히 일찍 왕이 되었다는 걸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몬은요 왕위에 2년밖에 못했어요. 2년밖에 못했어요. 므낫세를 따라 또다시 우상숭배를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므낫세의 우상숭배에 실망했던 백성들이 아몬 때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아몬도 그대로 우상숭배를 하니까 구테타가 일어나서 아몬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몬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2년 만에 구테타가 일어나 죽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요시야입니다. 근데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세였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시야가 8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장 2절 우리 22장 2절입니다. 2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 몇 살인데요? 8살인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뭐 2부 3부 제가 설교를 하는데 2부 3부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제가 다 기억합니다. 특히 3부에 여기 2명이 앉아서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아이들과 매일 인사를 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내 설교를 들어줘서. 여러분 유년부는 무조건 유년부 예배 들어가고 초등부는 반드시 초등부 예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전에 모든 세대들은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뭘 들었죠? 공예배를 참여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이들 중에 강제로 할 수 없지만 아이가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면 부모가 아이와 함께 어른 예배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들어와서 애가 지겨워하면 안 들어도 된다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자식인데 다 알아요, 몰라요? 왜 이렇게 안 도와줍니까? 여러분 자식인데 다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여호와를 더 경외하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중등부니까 무조건 중등부 예배만 드리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공예배도 보면 부모님 따라 함께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주 예배를 드려요. 매주 3부에 와서 딱 부모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니까 더 신앙이 좋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른들은 더 교묘하게 죄를 지을 뿐입니다. 어른들이라고 나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어른 예배 참여해, 그건 좋지 못한 일이죠. 하지만 한 번쯤은 어른 예배를 같이 들으면서 나 이 예배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중등부 예배도 너무 좋은데
우리 이 예배도 찬양대도 너무 좋고 목사님 그림도 많이 보여주고 나름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되거든. 네가 좋으면 같이 예배 드려도 좋다라고 얘기해.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가 8살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고요. 자, 진짜 제가 여기서 충격을 좀 받은 말씀이 역대하 34장 1절로 3절입니다. 방송팀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 보여주려고 했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 주위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말이 나오는지 너무 충격적이에요. 같이 봅시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아직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자, 몇 살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왕이 된 지 몇 년? 그러면 나이는 몇 살? 티네이저가 된 거예요. 16살이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16살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직 그 말고 방송팀 좀 보세요. 그 다음. 예.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다 전문가들 씁니다. 전문가. 자, PPT 6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PPT 6번. 예. 아직도 어렸을 때, 요 아직도 어리다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살 때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8살 됐는데 통치한 지 8년이 되었는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요시아가 아직도 어떻게 해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데, 이해하시겠죠? 18살인데 아직도 이제 청소년 아닙니까? 사춘기잖아요. 그죠? 예. 오늘 우리 중3, 고3쯤, 중3, 고1쯤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누구를 찾고요? 하나님을 찾고. 할렐루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역대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직 16살인데 아직도 어린데 하나님을 찾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남북 이스라엘에 39명의 왕 중에 이런 사람은 요시아 한 명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은요 교육기관 선생님들이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마냥 어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가르치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는 가르치는 나 선생님보다 신앙이 더 순전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찾았다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냐?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러면 요시아가 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해보십시다. 통치 18년 차 나이 16살에 통치 8년 차 나이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헐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이 16세 하나님을 찾았고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모든 우상을 멸절해 버립니다. 요시아가 얼마나 우상을 미워했냐면요, 우상을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고 해요. 우상 존재 자체를 없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결코 말뿐인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말씀은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16살 왕이 이렇게 우상을 철폐하고 오직 여호와를 찾았다면, 이제 나이가 이제 제가 내년에 60인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이 나이를 먹도록 나는 무슨 개혁을 했으며, 요시아는 16살에 여호와를, 아직 나이가 어린데 여호와를 찾았고 그렇게 가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모든 우상을 버리며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자라나고 지치지 않았다면 그 16살의 경건과 거룩, 나는 나이가 60이 되어서 요시아의 청소년기에 가졌던 거룩과 경건을 담임 목사의 나는 과연 가지고 있는가? 제가 이 생각을 할 때 진짜 너무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나이가 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통치 몇 년 차입니까? 그러면 18년에다가 뭘 더해야 돼요? 나이 8을 더하면 나이가 몇 살 됐습니까? 이제는 청년부입니다. 청년부. 중등부에서 청년부로 왔습니다. 청년부로 왔는데 이때 요시아는 성전에서 뭘 발견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성전을 뭐 하다가 발견했습니까? 요시아가 성전 비오는데 수리하고 성전 지붕도 좀 수리하고 그렇게 하라고 왕으로서 지시한 거예요. 처음부터 잃어버린 성경을 찾아라가 아니라 이 젊은 26세 왕이 왕으로서 무슨 명령을 내렸다고요? 예배당 공사해라. 비도 새고 물도 화장실에 물도 잘 안 나오니까 성전에 낸 헌금을, 그죠? 돈통을 헌금계를 쏟아서 거기서 나온 은으로 하여금, 그죠? 목수와 나오죠, 그죠? 목수와 미쟁이와, 그래서 그분들에게 목재도 사주고 돌도 사주고 이래서 성전을 좀 수리해라. 몇 살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26살이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50, 60이 넘어도 교회에 뭐 비가 새든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요시아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고 이렇게 나이를 먹은 것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게 했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 가운데 때마침 또 뭐도 찾았다고요? 성경을 찾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이 헌금계 안에 두루마리 성경이 들어있었던 거죠. 자, 열왕기하 2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율법책을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어요. 옷을 왜 찢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설교가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옷을 찢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샀는데 뭐 암만 버튼을 눌러도 기능이 안 되고 이러면 쏘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래 가지고 몸에 이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요, 말씀을 드릴 때 요시아처럼 옷을 찢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살아있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 기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능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요시아 왕은 혼자서만 옷을 찢는 1인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고 온 백성이 왕의 대각성에 동참을 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왕 한 사람에게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왕의 거룩과 경건과 대각성이, 옷을 찢는 대각성이 전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펼쳐나갔습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며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열왕기하 23장 25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몇 살부터 시작했죠? 8살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16살, 20살, 26살. 그럼 저는 우리 교회 교육기관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여호와를 잘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과 경건의 요시아와 같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 모든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지치 않아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우리 손들어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지치 않아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성도님, 저를 봅시다.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화려하고 섣부